11월 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온 세상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해몽해 주셨던 그 꿈대로 된 것이지요.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집에는 점점 곡식이 떨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니? 듣자 하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요셉의 형들이라고 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막내 베냐민만 집에 두고서 말입니다. 야곱에겐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을 잃은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하여 그의 형들만 애굽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는데 마침 그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사고 파는 자리에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딱 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형 10명이 줄줄이 그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요셉은 형들이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던 동생이 애굽의 실력자가 되어 있을 줄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 절을 하며 곡식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형들. 요셉은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며 예전에 자신이 꾼 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형들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곡물을 사러 온 것입니다. 사정사정을 해도 요셉은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이야기하지요.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며 요셉의 의혹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들의 대답으로 인해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선 막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그들을 풀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형들은 누명을 쓴 채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그분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의 가족을 구원케 하시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의 일부를 꿈의 형식으로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곡식단들이 요셉을 둘러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말입니다. 이 꿈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 마치 표대와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선 장들을 통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가 하면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잊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나에게 주어진 현실 조건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자신이 겪는 고난과 자신의 현실 조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에게 주셨던 꿈대로 그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의 꿈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꿈을 요셉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분의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꿈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현실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이들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온전한 회복이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곡식을 좀 사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짐짓 형들을 모른 채 하며 그들을 쌀쌀맞게 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의 우애가 어떠한지,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있는지 시험을 통해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형들이 자신들의 일을 반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고 이로 인해 요셉과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형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일을 계기로 요셉의 형들뿐만이 아니라 요셉 또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그는 형들을 모른 채 하며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형제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매우 쌀쌀맞은 태도로 형들을 대하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시련을 줌으로써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요셉의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어떤 거리낌도 없었다면 그는 형들을 보자마자 기쁨으로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밝은 목소리로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 할지라도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형제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미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앞에서는 형들을 엄하게 대하고 또 그들을 시험하였지만 뒤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에서는 엄하게 대하고 뒤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요셉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형제 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절정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아닙니까? 만약 야곱 가정에게 있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전부였다면 요셉은 형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돈이나 받고 곡식이나 내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야곱 가정이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과 가정의 화목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심령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그분의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회복을 바라며 그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